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모였고 또 우리가 잡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마음껏 누리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죄와 저주에 딱 걸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왔는데 우리가 봤을 때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뭐 권사가 저래,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소리예요. 아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꾸 막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막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떼찌합니다. 하나님이 떼찌하면 아파요. 많이 맞아보신 분들 같아. 그 아픔을 아시고. 우리는 맞고 응답받는 것보다 안 맞고 응답받는 지혜론자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어려움을 주고 고통 가운데 깨닫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미리 깨닫게 하시고 미리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을 하신 거고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주셨던 모든 축복, 신분, 권세들이 같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 뒤에 창세기 6장 사건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는요, 결국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마음, 나 중심이 딱 주인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중심이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자꾸 뭔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물질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으로 자꾸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막 100만 원 있으면 좋고 300만 원 있으면 더 좋고 500만 원 있으면 더 좋고 1000만 원, 1억, 10억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무리 채워도 우리에게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만들기 자체를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우리는 세상 것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를 속이는 쾌락입니다. 쾌락을 통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채울 수 없는 게 바로 이 창세기 3장 문제이고 창세기 6장 문제예요. 결국 이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딱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뭔가 잘해보려고 그래요. 빈틈없이 잘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아주 더 준비성이 있고요. 뭘 하나 해도 딱 부러지게 해요. 아무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정확한 길은 모르고 있어요. 분명히 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그 한 가지만 모르고 다른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99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그 한 가지 복음 때문에 99개가 다 틀렸는데도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깨끗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면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 잘못하면 너 왜 그러냐고, 너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기도한다면서 왜 그러냐고 막 삿대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성공 중심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딱 빠져 있는 사람들이 결국 겨우겨우 나와서 어디로 가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이 귀신에게 딱 걸리게 된 겁니다.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답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박수무당, 이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 아니에요. 남자가 귀신 들려갖고 점치는 남자. 아주 더러워요. 제가 현장에 가보면요. 박수무당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완전히 다 그지처럼 해놓고 살아요. 완전 이게 집인지 쓰레기장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막 무릎 꿇고 막 빛나이다 해요. 왜? 용하니까. 뭔가를 맞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수무당, 이 귀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점치는 여종이 귀신 들려갖고 그 주인을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도 찾아가고 또 예술인도 찾아가고 대학 나오고 아주 공부 잘하는 지식인도 찾아가서 이 점쟁이 이 귀신 들린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 바울이 지나갔을 때 계속 얘기한 거예요. 너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도다. 계속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제 현장에서 이렇게 귀신 들린 여자 목소리 들으면요. 이상해요. 목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막 보세요. 당신은 당신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바울이 응, 그래 라고 했겠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당신의 구원의 길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그런 소리 들으니까 정말 성경에 보니까 더 이상 듣기 싫어서라는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느니 더러운 귀신은 그에게서 나가라. 아니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 귀신 그리고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는요 완전히 그 지역의 우상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이 우상이 지식인들을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앞에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이에요. 함정. 누가 판지도 몰라. 이 함정에 빠져버리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것은 다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틀. 세상의 틀. 이 틀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빼내지도 못하고 이 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미 마귀 자녀가 돼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약하고 폭력하고 이상한 일 하는데 왜 그러냐? 정신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배경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일들이 끊임없이 내가 안 했는데 내 후에 조상들이 끊임없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열심히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우리 집 우상 숭배 안 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집안인데요 라고 말하는 집도 있어요. 그래 가만히 기도하는 내용 보니까 완전히 복음이 아니고 신비주의. 복음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신비주의가 오히려 무당처럼 이런 영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 오게 되는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아니면요 신비주의 버려버리세요. 율법주의 버려버리세요. 인본주의 버려버리세요. 오직 복음만 여러분이 딱 선택하셔갖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만 딱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딱 잡아주셔갖고 절대 떠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상에 딱 걸려있어요. 이게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육신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이게 다 과연 육신 문제 아닙니까?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과 사건 속에 딱 걸려있는 게 육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문제에서 해결하려고 자꾸 찾는 게 바로 무속인 찾아가야 되고 또 점쟁이 찾아가야 되고 이것이 계속된 사람은요 구술합니다. 구술을 해도요 이게 처음에는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나중에 막 집 전체를 날리고 빚을 얻을 만큼 계속 큰 구술을 해야 돼요.
그런 이 육신의 질병이 계속 오고 문제가 끊이지 않게 온다 이 말입니다.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자살 순위가 1위입니다. 왜 이렇게 자살하는지 몰라요. 왜 이 죽음에 대해 잘 모르니까.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저주가 지옥에서 완전히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자손이 이 저주와 재앙을 그대로 되돌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6가지가 뭐냐? 절대 빠져나올 수 있는 올무예요. 올무는 그냥 꽉 잡아갖고 완전히 그 살이 끊어져 나갈 때까지 이게 풀려지지 않는 게 올무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지금 12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헤매고 이 답을 찾고 그렇게 막 간절히 애원을 하면서 방황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종교로 하고,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술로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들 모임에 파티에 가면은 뭔가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런 쾌락이 조금 더 해결이 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이 12가지 문제에 딱 걸린 사람은요, 지금도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은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답인다 이 말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모든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분을 보고 우리는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선지자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선지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이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준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그들이 기다렸던 참 선지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예언했던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예수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구약에는 피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한 것입니다. 피제사 드리는 성막, 피제사 드리는 절기, 피제사 드리는 날, 모든 날들을 피제사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 이유는 이 피 아니면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피를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참 제사장이사이란 말이에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당하지 않고 실패당하지 않고 거기서 완전히 해방돼 자유를 얻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리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했어요. 누구에게 승리해요? 사단에게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왕이에요. 왜냐? 지금까지 세상 임금은요, 마귀였어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 권세, 사망 권세, 죽음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방시키려고 죽었다가 그 죽음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사망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기분 좋아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부활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마침내 그 시간표가 돼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약속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겠고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미리 말씀에 다 기록해 놓고 그대로 행하신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언약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언약은요, 오늘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여러분 평생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과 후대에게 계속 이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지구가 살고요, 세상이 사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거 계속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경이 계속 이 그리스도만 얘기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수천 년 동안 계속 그리스도 얘기해서 그리스도 전하게 해서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거 하겠습니까? 다른 거 했다가 또 정신을 딱 차시고 그리스도께 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서 4장 말씀에 딱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곧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집중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딱 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많이 하고 그래 기도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요 기도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구원의
길을 누리고 있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전도자 한 분 한 분마다 큰 은혜 주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중요한 시작이 되시도록 인도하시었고 또 많은 새 가족들이 또 제자들이 몰려왔을 때 이들을 통해서 현장에 계속 전도운동, 말씀운동, 다락방 운동이 확산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시간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고의 기회이고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굉장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